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는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서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은광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서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하노니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서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서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밤낮주를 위하여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서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날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아멘. 나는 예배자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임내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고 서고 흔들리지 않으니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을 시작하는 첫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들을, 풍경들을 바라보면서 들풀과 같이 나역하고 유한한 저희를 무한한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요새이시요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더욱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습니다.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과 중심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무만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43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래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름다운 10월 첫 주일 저희들을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에 부르시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석 연휴 기간인데도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수고가 결실을 맺는 계절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며 오늘 또 모두가 위로받고 용기를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비록 어렵지만은 모두에게 사랑이 넘치며 만남이 있는 곳마다 감사가 넘치는 연휴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오고 가는 발걸음마다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분주한 일상으로 인해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세상 일로 분주했던 저희들의 죄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이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오며 또 자신의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랑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도 주님께 맡겨드리는 가정으로 세워주시오며 하나님께서는 세상 어디에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게 만드신 것을 알고 주어진 달란트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고 전도를 교회의 제1 모토로 삼는 복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삶의 봄이 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2, 3차 오이코스가 전교회의 기도로 준비되고 작정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예비 신자들을 찾아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전 성도가 동참하여 계획하고 진행하는 사업이 축복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국가기념일인 국군의 날입니다. 많은 세월 동안 우리나라는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와 세력도 우리나라를 쉽게 지배할 수 없는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믿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니엘 서신 목사님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거짓과 불의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순전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시오며 올해 한 해 동안 저희들 믿음과 생업과
가정 건강을 지켜주셨듯이 남은 삶도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6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토기니라. 원수는 입술로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40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중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중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중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더해 주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삶으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명절이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 통계적으로 보게 될 때 이혼율이 높아집니다. 명절만 지나고 나면 통계적으로 이혼율이 높아진다라는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몇 년 동안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아픔입니다. 근데 왜 여러분 명절이 지나면 왜 이혼율이 높아질까요? 아시죠? 남자가 이혼하자라고 말하는 경우에는 거의 드물고요. 아내가 남편한테 더 이상 못 살겠다, 이혼하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명절이 지나고 나면 왜 아내들이 남편한테 더 이상 나 이렇게 못 살겠다, 이혼하자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명절 보내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간에 시자 들어간 음식도 먹지 않는다. 시금치도 쳐다보지도 않고 시금치는 먹지도 않는다. 이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남편의 역할입니다. 명절을 보내게 되면 여러분 아내들만 힘듭니까? 그렇지 않죠. 남편도 똑같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강도는 조금 아내가 더 셀 수 있지만 명절을 보낸다라는 것은 부부 공이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일가 친척들을 찾아뵈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아내의 부담이 좀 크기는 크지만 남편 역시도 굉장히 조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서로 좀 힘들고 어렵게 명절을 보내고 난 다음에 서로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좀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나도 노력하고 애쓰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남편이 아내를 잘 위로하고 다독거려주고 또 해가 거듭할수록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명절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내가 이혼하자 소리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좀 할 가능성이 줄어들겠죠. 근데 이제 저도 경상도 남자이지만 한국 남자들은 무엇을 잘 못합니까? 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잘 못해요. 말을 잘 못하면 행동이라도 해야 되는데 말을 잘 못하면 무엇도 못합니까? 행동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경상도 사람을 일컫는 그런 말도 있는데 말하기가 조금 부끄러우면 이제 명절 지나고 고생한 아내를 이렇게 좀 따뜻하게 이렇게 안아준다든지 이렇게 허그를 해준다라면 또 그렇게 남편이 따뜻하게 말로 격려해 주지 않아도 아내가 또 그런 이제 포옹을 받게 되면 남편이 내 어려움을 내 마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이제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이유들 때문에 물론 이제 기본 전제는 많은 관계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만 이제 명절이 지나면 안타깝지만 이렇게 이혼율이 높아지는 우리나라 통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이렇게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통계를 내어 보게 되면 남자가 하루에 한 몇 마디 정도 한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남자분들은 하루에 몇 마디 정도 하신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잘 모르시는군요, 집사님. 남자는 보통 하루에 2만 마디 말을 합니다. 2만 마디 말을 하고 여자분들은 보통 하루에 몇만 마디 정도 말을 하겠습니까?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여자분들이 말이 좀 더 많다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남자가 하루에 한 평균에 한 2만 마디 정도 한다면 여자는 하루에 3만 마디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을 그만큼 많이 하면서 우리가 산다라는 거죠. 근데 남자든 여자든 어쨌든 1년 동안 하는 말을 한 800페이지 정도 책을 읽는다라고 생각하면 1년에 책을 몇 권 정도 만들 수 있을까요? 남자가 하루에 한 2만 마디 하고 여자분들이 하루에 한 3만 마디 하고 그걸 1년 동안 잘 모아가지고 한 800쪽짜리 책을
출간한다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1년에 책을 몇 권 정도 낼 수 있겠습니까? 한번 찍어 보십시오. 한 몇 권 정도 낼 수 있겠습니까? 예, 한 66권 정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800페이지 분량의 책이라는 것은 굉장히 두꺼운 책이거든요. 그 책을 우리가 쓰는 말을 다 담아가지고 책을 내게 되면 1년에 한 66권 정도 책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하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걸 반대로 조금만 반대로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동시에 말을 많이 듣기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나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들으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말하시고 잘 들으셔서 주님의 복을, 하늘의 복을 많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여러분 옆에 누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옆에 아무도 없으면 앞뒤에 누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자, 먼저 남자분들이 여자분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의진이 빨리 권사님한테 해라 빨리. 빨리 이야기를 하십시오. 자, 이번에는 이제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그렇죠. 아름답다의 조금 남자의 버전은 이제 멋있다라는 표현이죠. 자, 이번에는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을 향해서 멋있으십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하려고 하니까 몸에 뭐가 올라오죠? 닭살이 올라오죠. 이게 몸에 닭살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뭐가 익숙하지 않다라는 겁니까? 이런 말하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하는 제 몸에도 지금 뭐가 올라오겠습니까? 닭살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하는데 여러분 돈이 듭니까? 안 듭니까? 돈이 들지 않죠. 그렇지만 상대방을 봤을 때에 아름다우십니다. 또 상대방을 봤을 때 멋지십니다 라고 이야기는 그렇게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마디 해주면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으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고 또 뭘 얻으려고 이런 마음이 들지만 또 그런 그 이야기를 자주 들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아름다운가? 내가 정말 멋진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꾸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멋진 남자야, 나는 아름다운 여자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20절과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말도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으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요즘 이제 한 20대 정도, 뭐 10대도 마찬가지고 20대도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되면 처음부터 서로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죄송한데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라는 말을 많이 물어봅니다. 자신의 이제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물어보죠. 대체적으로 이제 E로 시작이 되면 이 사람은 좀 외향적인 성품의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I로 시작하게 되면 이 사람은 조금 내성적인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만나게 되면 요즘 20대들은 대학생들은 MBTI가 뭡니까? 라고 먼저 서로 물어봅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상대방을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MBTI를 알게 되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이런 말은 좀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사실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과 관계를 좀 좋게 만들어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이제 20대들은 어렵지 않게 하고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꼭 MBTI를 몰라도 우리가 사람을 몇 번 만나보면 어떤 사람은 어떤 공동체에 끼게 되면 꼭
다툼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그 사람이 그 공동체나 혹은 그 그룹에 들어가게 되면 평화를 유지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20절과 2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꾸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다툼을 일으키는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20절에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다툼을 일으키는 좋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쟁이다라고 표현하고 계시고요. 또 21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말을 하고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종류의 됨됨이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돌아봐야 한다라는 사실로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모임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내가 자꾸 포함이 되었을 때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나는 어느 쪽에 가까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나는 말쟁이에 가까운 사람이 되고요. 막 시끄럽고 복잡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들어가게 되면 좀 잠잠해진다 싶으면 나는 그 반대의 사람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뿐인 인생을 살게 될 때에 어떤 말을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삶을 살면 좋겠습니까? 뭐 길어봤자 우리가 산다라고 했을 때 120세, 130세 정도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 산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왕이면 다투기보다 서로 여러분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22절에 보게 되면 남의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남의 말은 누구겠습니까? 어떻게 아세요? 맞아요.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남의 말은 담임 목사를 까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죠. 적당히 까시다가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까? 제 자리에만 돌려놓으시면 괜찮아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정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심하게 그렇게 하다 보면 본인은 괜찮을 줄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그렇게 잡혀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좀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결국에는 담임 목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면 시간만 걸릴 뿐이지 돌고 돌고 돌아서 다 누구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에는 다 제 귀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것 같은데 뭐라고 하면서 다 저한테 이야기하냐면 목사님만 알고 계십시오. 목사님만 알고 계십시오. 저는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옮기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저만 알고 있지만 목사님만 알고 계십시오. 요즘 목사님 평판이 이렇습니다. 누가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하고 다닙니다라는 이야기를 저뿐만 아니고 목회자들은 자주 들으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본성과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에 대해서 이제 좋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남에 대해서 안 좋은 말 하는 게 어떤 게 여러분 더 재미가 있으세요? 좋은 말 하는 거 별로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좋은 말 하면 그 사람을 왠지 높이는 것 같고 내가 그 사람보다 낮아지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좋은 말 하는 거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 대신 어떤 말 하는 것은 재미가 있습니까? 깎아내리는 좋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쾌감을 느끼고 이렇게 즐거움을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을 보게 되면요, 남의 말 한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로서 남의 말 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지 못한 의미로서 남의 흉을 본다든지 남의 안타까운 약점을 말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게 얼마나 재밌고 좋으면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얼마나 재미있고 좋은지 마치 특별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몸에 소화도 잘 되고 몸에 탈도 없고 어쨌든 그게 얼마나 큰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게 된다라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우리가 어떤 생각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남의 말을 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누구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도 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좋아하면서 또 다른 사람이 내 이야기를 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왕이면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남의 말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을 통해서 화살을 쏘게 되면 결국에는 그 화살이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누구한테 꽂히겠습니까? 그게 자기한테 꽂힐 가능성이 많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어지는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게 될 때 결국에는 말로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본심을 가지고 어떤 진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26절과 27절에 보게 되면요,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될 때에 겉으로는 좋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해줄 수 있겠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어있을 때에 때가 되면 그 마음속에 품은 좋지 못한 마음들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또 23절에 보면 온유한 입술에서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토기를 좀 더 아름답고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은을 입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은을 조금 어느 정도 두껍게 입혀야 안에 있는 토기가 안 깨질 텐데, 은을 너무 얇게 입히게 되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은이 벗겨지면서 토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어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마음에 반대의 마음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나중에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똑같이 23절에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27절에 보면은요,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자기에게 어떤 유익한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말을 하거나 혹은 좋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에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로 돌아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그게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될 때도 진실되게 말하고 거짓 없이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나는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진실말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상대의 약점을 강하게 이야기하든지 남편이나 아내의 약점을 강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진실을 말하는 건 맞는데 그 진실이 통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이제 대판 싸움 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방식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대하고 상대방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진실한 모습으로 진지한 모습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게 되면 거짓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하고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입니까? 없다라는 말입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잘 분별해서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에 계속 만나게 되었을 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도움이 되는 말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지 말았어야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과 함께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이야기를 들을 때도 지혜롭게 어느 정도 잘 분별해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행동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실의 문제와 연관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가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속일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흔히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속일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뭐죠? 거짓말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속일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인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압니까? 모릅니까? 결국에는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은 결코 속일 수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또 한 가지 무엇을 숨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결코 숨길 수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어떤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뭐부터 달라지겠습니까? 눈빛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눈빛부터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부터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 오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한테는 인사를 안 해도 누구한테는 인사합니까? 동산이한테는 인사를 해요. 근데 그 아이들의 모습을 제가 한번 유심히 쳐다보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눈빛이 얼마나 동산이를 쳐다보는 눈빛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막 눈에서 하트가 뿅뿅뿅 흘러나와요.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이제 예배 드리려고 이제 아이들을 이제 딱 만나면 눈빛이 좀 왠지 좀 달라져 있어요. 하트 뿅뿅 눈빛은 아니고 오늘 목사님이 뭘 이야기하려는가 약간 이제 그런 눈빛으로 저들 쳐다보는데 저도 이제 동산이를 쳐다보는 눈빛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마음에 품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기 시작하면 눈빛에서부터 표시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남편이 아내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게 되면 아내가 남편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아, 이 남자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더 좋은 건 뭐겠습니까? 따뜻한 눈빛을 보내면서 아내한테 뭐 주면 더 좋을까요? 용돈을 주면 더 좋습니다. 그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거짓말하는 것이나 아첨하는 것은 멀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때가 되면 거짓말하는 것은 다 표가 날 수밖에 없고요. 아첨하는 이 아첨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아첨은 말 그대로 그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가머니솔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거짓말하는 것도 아첨하는 것도 결국에는 자기를 해하는 것이 되고요. 또 패망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예수 믿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그는 어느 생활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도 있고 말로서 사람의 마음을 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결국에는 누구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얻는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여러 방향으로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을 잘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말을 제대로 잘 못해가지고 불행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죠. 부부싸움 할 수 있죠. 근데 부부싸움 하다가 여러분 격해지가지고 남편이 그렇게 손을 올라가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아내가 그때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부부싸움 하다가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손이 올라가면 아내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뭐 그때는 빨리 그냥 도망가면 됩니다. 그 자리에 있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부부싸움 하다가 남편이 손이 올라가면 지혜롭지 못한 아내들은 거의 열에 열 뭐라고 다 이야기하죠. 때려봐라. 때려봐라. 그래. 한번 치봐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트처럼 뭐라고 했죠? 돈 많이 벌어놨는가 보네. 때리봐라. 돈 많이 벌어놨는가 보네.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싸움이 이제 건너지 못하는, 건너서는 안 되는 강을 건너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남편이 능력 있고 돈을 많이 벌면 참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 달 동안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해서 생활비를 갖다 주면 그게 여러분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할지라도 지혜로운 아내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여보 고생하셨어요. 한 달 동안 정말 수고하셨어요 라고 그렇게 한마디 해주면 남편이 더 힘이 나가지고 뭔가 더 해보려고 애를 쓸 텐데, 지혜롭지 못한 아내는 그 월급을 받게 되는 그날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이고 찌꼬리가 너무 얇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해버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가 기가 죽어 버리는 것이죠. 솔직히 여러분 우리 남편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생겼습니까? 우리 남편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생겼나요? 그렇지 않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예쁩니까? 그렇지 않죠.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내에게 제일 잘생긴 사람은 누굽니까? 예? 아내에게 있어서 제일, 집사님 그럼 큰일 납니다. 아내에게 있어서 제일 잘생긴 사람은 누굽니까? 남편이죠. 또 남편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는 누구가 되어야 됩니까? 아내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닌 줄 알지만 한 번씩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 아내에게 남편이 당신 너무 예뻐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아내는 남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당신이 제일 멋지세요라는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여러분 돈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돈이 안 들어요. 근데 아내가 여러분 이렇게 남편에게 당신 수고하세요, 당신 멋지세요라고 이렇게 하면 남편 주머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립니다. 어쨌든 사회생활을 남편한테는 비자금이 있어요. 뭔가 아내 모르게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다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저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떻게 하세요? 저도 하여튼 금액은 모르겠지만 있기는 있어요. 근데 아내가 힘들어하거나 또 아내가 또 그런 좋은 말을 해주게 되면 이거 내 써야 되겠다, 나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꼬이꼬이 이렇게 감춰두었는데 결국에는 그런 말을 자꾸 들으면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남편이 양심에 찔려가지고 누구한테 줄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아내한테 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남편도 아내에게 여러분 좋은 말을 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밥상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밥상이 바뀔 가능성이 여러분 많은 거예요. 거짓말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왕이면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면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말을 잘 해주게 되면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죠. 어이구 공부도 못하는 거 너 왜 태어났니? 내가 너 먹고 왜 미역국을 먹었는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자꾸 자녀를 비하하고 그렇게 여러분 자녀를 대우하게 되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난 자녀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를 비하시키고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인생인가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는 좀 못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잘할 수 있어라고 자꾸 격려하고 또 그렇게 칭찬하는 말을 하다 보면 자녀들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라고 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평가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잘 해서 또 말을 잘 들어서 큰 유익을 경험한 사람도 많이 있고요. 또 듣지 말아야 될 말을 해서 크게 손해본 사람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가 말을 하는 것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떻게 말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잘 받으면서 좀 더 지혜롭게 상대방을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도 복을 받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씨앗이 되는 그와 같은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이 때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말이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짓말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할 수만 있다라면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도 복을 받고 또 우리의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 때문에 생명이 살고 생명이 변화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 예배는 우리가 3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로 지키고 오후 예배는 광고 드린 것처럼 각 가정 예배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은 따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8일 주일 오전 예배는 돌아오는 주일입니다. 오이코스 작정 및 헌신 예배로 드릴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굉장히 큰 걸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요. 다음 주에는 작정을 어떻게 할 예정 가운데 있냐면 앞에 이렇게 조금 보드가 그렇게 준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정하신 오이코스의 이름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록하셔서 그 보드 앞에 붙이는 그런 일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서 다시 한번 오이코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한 8주 동안 어떻게 해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 오전 예배는 오이코스 작정 및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미 하신 분도 계시고 하지 않은 분도 계시는데 또 한 주 동안 기도해 보시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복음을 전하면 좋겠는가,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이웃일 수도 있고 우리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는 꼭 이제 설명해 드린 내용에 따라서 작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일 수요일부터 6일 금요일까지 10월 기도회 11조로 모일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예전도의 주간으로 10월 14일에 바사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품을 기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오이코스와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도움 드리려고 물건 구입 및 초청을 위한 티켓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오늘 조금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조금 정리할 게 좀 남아 있어서 어쨌든 1층부터 이 4층까지 엘리베이터하고 우리 바자회 안내문을 좀 붙여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하고 품목이 뭐가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주중에 문자로 여러분 그 포스터 같은 이제 설명하고 초청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문자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말로 설명하시는 것보다 내가 초청하고 싶은 분들에게 그런 이미지를 하나 보내드리면 같이 그렇게 보내드리면서 설명해드리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첫째 주라서 기간 원례를 해야 되는데요. 명절 연휴 기간이라서 기간 원례는 8월 주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동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있다라는 사실을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간구하는 소원의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또 명절 연휴를 맞이한 주일을 저희들이 보내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각 곳에 흩어져 살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출가해서 함께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가는 소식 가운데 복된 소식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서순난 집사님 생일 감사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교회 오시지는 못하지만 언제든지 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기려고 애를 쓰는 가정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남아있는 우리 집사님의 생애 가운데도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또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우리 권수관 권사님 또 열심히 애를 쓰는 가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 권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어머니를 모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이명영 권사님 그동안 몸이 좋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건강 회복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 김옥연 집사님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처럼 또 우리 권사님의 기도 제목처럼 우리 권사님 더욱더 건강할 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손들이 함께 예수 믿는 복을 마음껏 누려갈 수 있는 은혜의 길들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오늘 특별히 서근서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이 이르셔서 함께 오지는 못했지만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우리 교단을 위하여서 열심히 애쓰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그 모든 직을 내려놓고 안식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안식년을 보내는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잘 안식하고 또 영육간의 충만함을 얻어서 또 선교지인 인도에 나가서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과 온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몸이 좋지 못했는데 우리 윤준이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얼굴 보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믿음을 이어받은 하나님 우리 윤준이 의원이 하나님께서 더 건강하게 믿음 가운데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손들에게 날마다 하늘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신앙 계승을 잘해 나갈 수 있는, 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명절 연휴 기간이라 여전히 오가는 일들이 많이 예정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운전주가 되어 주시어서 사고나거나 위태로운 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프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 함께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명절 남은 연휴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를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